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는데, 그러나 오늘 11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고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될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사랑했다, 오늘은 사랑하셨다, 내일은 사랑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변덕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서 경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죄를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장까지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게을러지고 안이해지고 범죄할까봐 하나님께서 이제 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긴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조상들과 같은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닙니다. 위선자들도 있었어요. 그 위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으로 보응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들을 책망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셨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스가랴 당시 이때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난 게 말라기 선지자 그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지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죠.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다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헬라의 지배를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참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랬어요.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데 이제 레바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레바논에게 내 문을 열어라. 그래서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침략당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과 같이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타락으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 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잣나무, 백향목,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비참하게 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2절 3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스가랴에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이 됐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셨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비참하게 잡혀 죽을 양떼의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되었을 때 지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전혀 양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5절에 보게 되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다 타락을 한 거죠. 5절에 사들인 자들은 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러한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점령한 자들, 공격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판 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부귀영화만 관심을 가졌지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 그 지도자들이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팔았는데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여하게 됐으니 백성이 망하든 포로로 끌려가든 상관없다. 내가 부유하게 됐으니 나는 안전하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이러한 악한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패역한 백성의 그 패역한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참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안이해지고 게을러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마음과 태도로 타락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니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